자, 오늘은 민수기 2부입니다.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실 실체가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의 이 모습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단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또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는 여러분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구원해서 이제 시내산에 내려 보내십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실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났어요. 자, 그리고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든 언약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영적인 준비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민수기 1부에서 나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약속의 땅을 향하기 전에 이제 믿음의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의심에 부정한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어떻게 보면 광야 인생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인생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11장이 딱 되면요, 이스라엘이요 이제 광야 생활에서 먼저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원망이었냐면 이들이요 이제 고기를 못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시작했어요. 자, 우리 1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해 출발하기 전에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뭐냐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원망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른 인종들이 시작했던 그 원망이요, 어디래요?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한 말, 그러니까 불평의 말, 이게 그리고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말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곰팡이와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공동체에 확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참 희한하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요, 남을 깎아내리고 흉보는 말에 더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더 동참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만나를 잘 먹었어요. 여러분, 만나를 잘 먹고 만족하며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느냐라는 이런 불만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그래 우리 고기 왜 못 먹어 하면서 막 불평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기가 질렸어요. 아니, 내가 언제까지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하나님이 10가지나 이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쫓아오게 하셨는데 그깟 고기 못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느냐 하면서 모세가 이때 너무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내가 이제 이 백성들 내가 인도하기 싫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동역자 70명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이 70명의 장로가요, 우리 오전 시간에 배웠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70명이에요. 그 기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를 못 먹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요,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 메추라기를 다 잡고 그들이 막 고기를 먹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원망 가운데 그들이 울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시금 재앙으로 내리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가면요. 12장 가면 이제 누가 원망을 하느냐? 자, 모세의 가장 가까운 형, 누나가 이제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모세가요 이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세가 홀로 살았어요. 그 아내는 원래 시부라는 그 중간에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이제 취하게 됐는데 이 모습을 보고 구스 여자니까요 흑인 여자예요. 흑인 여자니까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흑인 여자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천하게 취급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거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그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막 공격합니다. 어떻게 네가 구스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이 흑인 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부정한 말로 막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셋 일로 와 하면서 세 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미리암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꿈으로도 얘기하고 계시로도 얘기한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가 않아. 모세는 내가 직접 얘기하고 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미리암에게요 나병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나병은 여러분 전에 살펴봤죠. 죄의 상징입니다. 부정의 상징이에요. 그 결과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있게 되는 것을 이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모세의 가장 최측근인 사람들도 이렇게 원망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13장에 가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10명의 지도자들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항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난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 땅을 돌아보게 해요. 그랬더니 12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정말 이 땅 너무 좋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더라. 자, 그런데 이 중에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런데 저기 보면 아낙 자손이 있다. 그들의 키가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면 거기 우리는 죽는다. 여기 가면 죽는 땅이다. 이렇게 막 악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마 했던 그 약속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을 땅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뭐래요? 불평을 해요. 그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요. 이들은요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약속이 아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돼요. 자, 이 쏟아내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또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지도자들이 이 땅 가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니까 백성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요. 그래, 가지 말자.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 한 명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수많은 이적을 행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그 문 앞에서 안 가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부를 죽이려고 하세요.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좀 생각해 주시고 다시 이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켰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유인문은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었던 그 불만의 말, 불평의 말을 어떻게 해요? 누가 들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그 말 듣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쏟아낸 그 말 내가 그대로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불평의 말대로 그들이 다 그 옛세대, 그 20세 24 이상의 그 모든 불평했던 모든 옛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일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에 이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셔서 그 20세 이상 그들의 불평했던 그 옛세대, 옛사람의 세대를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만 세 세대들만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 원망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옛세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광야, 이 세상에서 그 옛세대를 죽이시고 그 새 세대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셔서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것을 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5장 가면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장 2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자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늘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속죄의 제사를 마련해 두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원망을 해서 이제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누가 집단적으로 또 모세에게 반기를 드냐면 고라 자손들이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자, 우리 고라 자손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 자손 있죠. 게르손, 무라리 세 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이 고라 자손은 이들은 그 성물,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가장 귀한 성물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떻게 보면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집단적으로 있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세력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들을 징벌하십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이에요. 그냥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문화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자, 이게 고라 자손이요, 이게 이스라엘 지파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지휘관 250명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 그럼 너희 고라 자손아, 너희가 그렇게 귀한 성물을 담당하는 일을 맡았음에도 이렇게 반란을 꾀하느냐? 자, 그럼 너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아론의 향기를 받으시는지 내일 한번 겨뤄보자 라고 하면서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오고 또 백성의 250명의 지도자들이 향로를 가지고 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집을 땅에 삼켜버리십니다. 이들이 땅에 완전 삼켜지고 그 250명의 지도자들을 불살라 버리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그 모세는요, 그 향로들을 모아다가 놋제단을 만들었어요. 놋제단에 그 덧대는 놋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된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불평이 생기게 됐어요. 모세를 향해서 너희가 250명을 죽이고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막 원망을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그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가운데 아론이 향로를 듭니다. 그 향로를 들고 가서 죽은 자와 산 사이에 딱 서니 그때부터 전염병이 그치게 돼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의 선이 그 죽은 자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또 이렇게 모세에게 반역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희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자,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17장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우리 1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너희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방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니까 너희 지팡이 다 가지고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앞에서 그 12지파의 지팡이를 놓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 레위의 지팡이에만 그 지팡이는 죽은 나무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다시 살리셔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내게 하셨어요. 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는요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 그 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아론,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말씀하심으로써 다른 지파가 더 이상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장에는요,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19장은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이건 좀 중요하니까요. 우리 19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부정을 씻는 물을 따로 만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를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 붉은 암송아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암송아지를 태워다가 그 죄를 따로 모아둬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만약에 시체를 만졌다거나 또 나병에 걸렸다거나 이렇게 부정한 증에 있다가 그 사람들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붉은 암송아지 태웠던 그 죄 있죠. 그 죄를 물에 섞어서 그 사람에게 뿌림으로써 그들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1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해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철을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함을 받는 물, 그 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뭐예요? 속죄제의 희생제가 된 붉은 암송아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죄를 가지고 그 물과 함께, 성령의 물과 함께 뿌렸을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장 가면요, 이제 20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가데스 무리바의 물 사건입니다. 자, 11장에서는 고기를 못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렸죠. 근데 20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제 불만 불평을 터뜨립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모세에게 너가 이제 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20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을 해라. 그러면 반석이 스스로 물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쯤 가니까요, 모세도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났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막 독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지팡이 가지고요, 반석을 두 번 팡팡 내리찍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서 막 백성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반석을 두 번 쳐요. 자, 이게 바로 가데스 무리아 물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모세의 이 모습을 보시고 매우 실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치는 자기 혈기를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 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 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자기 혈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또 20장 후반에는 아론이 죽는 것으로 20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 2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광야 인생길 40년, 우리 인생길이에요. 이 광야 인생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늘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자, 원망하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지 않고, 자,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부정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들이 다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 그래서 그 옛사람, 옛 습성을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그 사람의 곧 인격과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함부로 헌담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 용기, 어떻게 보면은 용기 있는 모습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불신의 모습이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을 가면서요, 이 불평, 불만 이것만 없애도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쉽게 원망해요. 남 탓하고 막 원망해요. 그게 뭐예요? 다 약속,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불만, 불평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불만, 불평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그거는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주어진 상황, 이 상황은 분명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좀 불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불만, 불평을 뭘로 바꿔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자, 감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불만,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없음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감사예요. 자, 감사라는 말의 뜻은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자, 원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 만나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만나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고기로 원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원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요, 거스리는 것들이 많고 불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요,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분명히 감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감사거리 가지고 감사하면요, 자, 그 감사의 은혜와 은혜가 더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 그 감사거리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 세상에 이 불만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광야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언어, 불만 불평이 아닌 이제는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들 찬송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거하시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대로 하신다고 했어요. 절대로 우리가 입이 그 원망과 불평이 많은 우리가 절대로 삼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민수기 2부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자, 약속의 땅을 향할 때 이들은 늘 원망했어요. 늘 불평했습니다. 광야의 삶이 여러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뜨거운 햇볕과 녹록치 않은 것, 그 상황에서 여러분 불평밖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믿음을 약속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것만 보게 돼요. 현재 것만 보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믿음 약속의 땅으로 향해 있다면 이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늘 우리의 눈을 들어 늘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